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 나와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단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와의 오해를 풀어가는 장면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세운 제단으로 오해가 생겼고 이로 인해 동과 서가 내전을 치를 뻔했습니다. 다행히 오해가 풀렸고 평화롭게 마무리되고 있지만 떨어져 사는 것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의 대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제단을 쌓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 목적이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 아니라 밝힙니다. 단지 이 단은 요단 동편과 서편 사이에 관계를 드러내는 증거로 쌓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막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돌을 쌓았지만 제사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입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은 강 건너 살아가게 됩니다. 요단 건너편, 어쩌면 요단 서편과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지금 세대는 형제임을 기억하지만 장차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이후 세대는 그 의미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한 민족임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이 고민이 단을 쌓는 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 지파 입장에서는 단을 새로 쌓는다는 것은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쪽 지파가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나뉘어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분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정해진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을 중대한 범죄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지파들도 이 점을 알고 있기에 그들의 의도가 별도의 예배 처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정합니다. 다만 그들 사이에 증거로 쌓았다 고백합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상징물, 언약의 증거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오해가 풀리게 되고 내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에스로 부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의 문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될 때 과연 이들은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가?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가? 혹시 거리를 이유로 예배 처소가 나뉘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이후에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될 때 베델과 예루살렘으로 예배 처소가 나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용병으로 사는 가운데 별도의 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성전을 재건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거부된 사마리아인들이 별도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나중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 처소가 나뉘어지는 것은 분열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포로기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가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을 겁니다. 다행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겠지만 이 문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하나됨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이는 동편과 서편이 동일했습니다. 서로의 오해로 인해 전쟁으로 갈 뻔했지만 양쪽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됨은 저절로 되지 않고 믿음도 다음 세대로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서는 언제든 틈이 생길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온갖 소종파들이 갈라졌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하였습니다. 거기에 다시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뉘어졌고 개신교도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장로교단이 100여 개가 넘습니다. 이는 어떤 말로도 변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됨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분열도 감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그 싸움과 상관이 없는데도 분열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교단뿐만이 아닙니다. 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서로 나뉘어지고 다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마다 분열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열과 대립으로 한국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충분히 소통하고 노력함으로 파국을 피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고 믿음을 계승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함께하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틈이 생겨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대화를 나누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갈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도 서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전쟁을 치루었던 동지도 오해가 쌓여 분열할 뻔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만큼 틈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켜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됨을 지켜가지 못한 채 갈라지고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밖에서 일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추위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가난한 자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를 앞둔 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이들, 유학으로, 취업으로, 여러 사정으로 떠나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